안녕하세요. 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이번 주간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로마로 가는 길, 지혜로 거절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이달리아에 보내고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태웁니다. 그들은 바람 때문에 그레데를 지나 간신히 미양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임을 알고 바울이 경고하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미항을 떠납니다. 27장은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상세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동안 선교 여행 중 11차례 배를 탔는데 대부분 스쳐 지나가듯 내용을 다루었지만 이번 여행은 매우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로 가는 여정이 험난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극적인 상황들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7장은 바울을 포함해 여러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선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의 또 다른 간섭으로 최악의 운명에서 벗어나 천원이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27장을 통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지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음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바울 편에 계심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저 로마로 끌려가는 초라한 죄수가 아닌 주인공으로 모든 것이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읽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걸으셨던 길인 것처럼 바울의 로마행 역시 그를 재판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결박당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동역자들도 있지만 죄수들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호의로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는 고됨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모습이 되어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며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나요? 나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누가는 1절로 8절에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항해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험난한 항해를 예고하는 풍랑을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바울은 항해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경험과 상식은 참고사항이지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아니기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호송을 담당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은 곳을 원한 많은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안은 경험과 상식과 다수의 의견을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백부장은 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하게 권면하는 말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9절에서 바울은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겠다고 판단한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미양까지 오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음을 말했습니다. 배가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항해를 방해하는 험한 바람과 강한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속죄일이 지났음을 의미하는데, 유대인에게 속죄일 기간은 항해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항해가 위험한 이유는 극심한 겨울 폭풍 때문만이 아니라 짙은 구름과 안개로 인해 안전한 가시거리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담배는 이미 통상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기는 기간에 여행을 하고 있었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항해가 완전 봉쇄되는 기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계속할 경우 세 가지, 즉 하물과 배,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풍부한 해상 여행의 경험과 세 차례의 파선 경험에 근거해 위험한 시기에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백부장은 반대로 세 가지 요소의 근거에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배를 지휘하는 선장의 주장과 배 소유자인 선주의 주장, 그리고 겨울을 보내기에 미항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페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페닉스 항구는 크레데 섬의 항구로 겨울에 부는 북동풍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지형 조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배는 미항에서 멀지 않은 페닉스 항구까지만 갈 것이므로 항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그 무렵 순한 남풍이 불자 그들은 바울의 만류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런 바람만 분다면 이번 항해는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며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매순간 미래를 설계하며 바른 결정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 우리는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유익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해야만 일에 차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경험, 정확한 데이터, 유능한 인물이 있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무엇이든 치밀하게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찾는 일에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분의 빈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점검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로마 항해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